하나님의 백성들 빛과 소금 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많으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에 예배드리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복입니다. 네. 왜 제가 이제 예배 바로 직전에 우리 민정사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휴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니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오늘 5월 5일이어서 그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각 집집마다 이렇게 아이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또 한번 이렇게 은혜를 확인한 집안도 있겠고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랜만에 잠이나 좀 푹 자자 그래서 계속 주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든 간에 오늘 하루의 마무리가 예배로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가 되는 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그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내일의 또 은혜를 한 걸음 놓을 수 있는 한 계단 놓을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엘서 우리 1장부터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취한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요엘 특별히 이제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을 좀 보려면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보면 그 시대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하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왕들이 생각나는 왕들도 있고 생각나지 않는 왕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좀 나쁜 왕인데 머릿속에 좀 잘 남는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죠? 왜냐면 이 아합은 좀 유명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전투를 벌였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그 전체 국교를 이루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죠. 그죠?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과 연관 있는 가문 속에 이 요엘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활동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차피 잃어버리셨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난 딸내미가 하나 있었죠. 예, 딸 이름이 뭐였죠? 아달랴. 그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였던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너무나 친했던 거예요. 너무나 친해가지고 그 친한 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이러지 말고 사돈까지 좀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갖고 둘이 이제 남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거지를 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따라갔던 바알과 아세라 즉 시돈과 이 두로의 신이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을 남유다로 유입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도 보시면 솔로몬이 결혼을 여자를 1000명이나 얻잖아요. 그죠? 이 1000명이나 얻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중간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죠? 얻지마 뭐 얘기할 수 있었는데 1000명 얻은 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때 왕의 시대니까 뭐 근데 사실 1000명이면 이름을 어떻게 외웠을까요? 네. 부인을 번호를 붙였을까요? 427번 발닦여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여인을 두었던 그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셨냐면 그가 그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받아들일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사위가 됐던 뭐 며느리가 됐던 그러면 원천 봉쇄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적인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할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또 결혼 안 한 처녀총각들 가운데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 딱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음이 자꾸 통해요. 막 눈에 들어오고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럴 수 있죠. 딱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관계 진전을 멈추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전도.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뭐예요? 아, 이거 내 아내가 맞구나. 내 남편이 맞구나. 근데 안 받아들이면 아니구나라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의 영적 주도권, 우리 모두는 신을 섬겨요. 자신이 신이든 이방을 섬기든 뭐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살아요. 우리 인생을. 그 섬기고 사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영적 충돌이 벌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었냐?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요람 왕을 요람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이 예후의 무리가 막 죽이다가 누구까지 죽게 되냐? 아하시아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아갖고 누구 죽이면 손자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가 완전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수라장이. 그때 이제 이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8살 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고 이 아이가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황녀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폭정을 보다가 이 여호야다하고 요아스의 합작으로 이를 밀어내고 이 정부의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초기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 멘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시작해요. 놀랍게 세워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아스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통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나라를 다시 옛날처럼 돌려서 심지어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갖고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던 사람들은 그 은혜가 없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그 은혜의 시간들에 대한 그 망각의 그 할 수 없는 제한된 환경들이 주어지게 되면 되게 답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계속 기도 안 해도 안 불편해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다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그 두 사람이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는 노골적인 이야기 계속 반복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냐? 송규 형제. 한 사람 누구냐? 미나영 전사. 계속 이 두 사람이 반복을 해요. 근데 송규 형제가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아내의 조언을 듣고 50분 만에 예배를 딱 마치고 야 오늘 내가 50분 만에 딱 마쳤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예배를 안 드린 것 같다고. 네. 50분 만에 끝나니까 예배 안 드린 것 같대요. 그래도 어차피 50분 내내 끝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끝날 건데 안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1시간 너무 길어 근데 나중에는 1시간 예배가 안 되면 안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되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다른 교회 예배 드리실 일 있어 가셨다가 30분 설교하고 끝나면 벌써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그것처럼 이 남유다는 너무나 영적인 분위기로 막 끌려가다가 갑자기 그 영적인 모든 게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누가 예언하냐? 요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가 너희들 다 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선지자의 운명이 참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보통은 설교를 듣거나 뭐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의 내용 속에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스님이 그걸 얘기해도 좋다니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도를 아시나요? 이거 하는 분들이 여러분 갑자기 보고 어머 이렇게 복 많은 분 나 처음 봤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집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민하연 조사가 자기가 어딜 갔는데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 미성년자인 줄 알고 그 얘기를 얼마나 간증을 거품 물고 하는지 야 제가 그 얘기를 한 일주일 내내 듣는데 와 이거는 저 착각인데 그분이 그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그런 건 범죄형이어서 이렇게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신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자기는 어려 보여갖고 그런 줄 알고 계속 그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가 그냥 스님이 덕담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그렇게 사는 운명이 아니에요. 어떤 운명이냐면 하나님이 망한다 그러면 나랑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이어도 망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된다고 얘기하면 나랑 아무리 관계가 나쁜 사람이어도 잘 된다라고 말해줘야 해요.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에게 너 죽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얘기해서. 그 이사야가 들어가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가 성읍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다시 가서 너 산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와갖고 제가 여러분들 이거 너 시집 못 가 이러고 제가 얘기하고 돌아서 나갔는데 한 30분 있다 다시 와갖고 야 하나님 너 시집 간대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이런 느낌 안 드시겠어요? 그 들죠, 그죠? 그게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신분이 뭔가 손상받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운명이라고요. 요엘이 남유다에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니네 망한다예요. 니네 철저하게 망할 거야. 그 망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 얘기 아시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게 뭐였어요? 메뚜기의 다른 특징들을 살려갖고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훑고 지나가면 너희들 그렇게 황폐되고 망했던 것처럼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메뚜기 때가 지나갔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앙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다랑 똑같아요. 식량 자체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들이 먹을 양식 자체가 아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냉동 기술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에 식량을 보관하고 막 통조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고대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한번 메뚜기가 지나가면 털렸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아사자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뚜기라고 하는 그 재앙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야 코로나 또 온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 참 힘드셨잖아요 2년 동안. 그게 똑같은 이야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요엘이 지금 그 1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시고 5절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1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11절 1장 11절 예, 뭐라고 얘기해요? 농부들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책 안 갖고 오세요 많이? 예. 무슨 안 되나요 이거? 예. 요엘서 1장 11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농부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제사장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취하는 자들. 오늘 읽으신 본문에 5절에 있는 취하는 자들 그리고 11절에 있는
농부들, 13절에 제사장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각자에게 적용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술 취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현대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반드시 마셔야만 되는 나라예요. 네,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라는 그 비전 트립이나 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탐사를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항상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예, 항상 사 먹어야 돼요. 제 기억에 1달러에 3병이었나? 2병이었나? 하여간 그래요. 계속 그 돈을 내야지만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서 그냥 주는 물을 마시면요 큰일 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석회질의 물에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바로 화장실이에요. 바로 화장실. 그래서 절대로 식당에서 주는 물 먹으면 안 된다고 매번 얘기를 합니다. 그 가이드들이 무조건 비싸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다. 그게 어떤 뭐 팔아먹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의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물을 사 먹는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사 먹겠다 이런 거 있지만 아리수도 먹잖아요. 우리는 거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발효되어진 음료예요. 그들에게는 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주가 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포도주들은 뭐 이렇게 포도 주스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가 하는 토판이 발견돼 가지고 그대로 포도주를 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13도씨의 그 도수의 그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맥주보다는 더 세고 소주보다는 조금 약한. 그래서 먹으면 취한다 안 취한다. 취하는 그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중에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오래된 포도주는 비싸죠. 저는 잘 모르지만 뭐 발렌타인 몇 년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다 이게 드셔본 분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어요. 질이. 그 나쁜 포도주와 좋은 포도주를 구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단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이 단 포도주는 바로 수확해서 이렇게 너무나 신선하고 좋은 포도주를 얘기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이렇게 포도주를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위치, 뭐 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였느냐? 취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마시는 것이 마시면서 취할 수 있으니까 그 취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깨어서 울라는 거예요. 야, 너 술 깨. 지금 술 취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울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울어야 된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는 단 포도주. 앞으로 너희에게 새로운 신선한 포도주가 없어. 너희에게 마시는 포도주가 끊어져.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로요. 이게 뭐 지금 세계 경제의 지표가 다 어렵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 기축통화였던 미국이 달러를 원하는 대로 찍어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미국이 찍어내는 것과 우리나라가 돈 찍어내는 건 완전 차원이 틀려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돈 찍어내는 건 우리나라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 안 받아줘요. 근데 외국에서는 미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도 그 돈이 다 나가요 밖으로. 그래서 저장을 한다고 해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다 나갔는데 어느 정도 찍었냐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찍어줬어요 그냥. 왜냐면 팬데믹 때문에 너무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그걸 부양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플레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올려갖고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빚 많이 지고 집 산 분들 있죠. 예, 그다음에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하신 분들 난리 날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자가 뭐 배로 뛰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물던 이자를 200만 원씩 내야 되고 200씩 물던 이자를 400씩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예요.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 안 뺏기려고 우리나라 금리는 더 올릴 거라고요. 계속.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기업이
이제 다시 허리를 졸라매고 막 이러면서 뭐 하겠어요. 구조조정하고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경제가 그래 밝지 않아요. 전망이. 물론 그 원리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밝지 않다예요. 예, 당분간 어려울 거다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그냥 포도주,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당시에 포도주는 그냥 음료를 잘 먹는 거예요. 그냥 신선한 물 먹고 좋은 물 먹고 이랬던 에비앙 먹던 사람들이 지금 뭐 먹어야 돼요? 아리수 먹어야 되는 거 이제.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두고. 여러분 진짜로요. 성경이 정치와 경제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 다 해요. 근데 그 예언에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특징들을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한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에 다른 나라 뭐 아수르 다 망하는데 애굽은 망하지는 않겠으나 약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예언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애굽이 지금 있잖아. 이집트가 안 망하는데 그래 약해요, 강해요? 약하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런 것도 예언하고요. 경제도 예언해요. 하박국서 보시면요. 하박국이 뭐까지도 얘기하냐면 속이는 저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한이 어디까지 임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경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울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너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6절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가지고 메뚜기처럼 이 땅을 더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걸 다 발갛게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저희 집에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이 저희 집에 잠을 잤어요. 수아, 배수아, 그리고 임찬수, 그리고 강민수 이 3명이 저희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렇게 오겠구나. 근데 이 3명의 아이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잠을 자지 않고 야밤에 뛰어다니며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아이들 되게 재밌게 보내갖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오겠구나. 애들이 막 뛰고 난리 버리고 잠을 재운다고 막 협박하고 문 잠그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갖고 결국 재웠어요. 재웠는데요. 얘네 셋을 데리고 아침에 올라왔는데도 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렇게 오겠구나. 네,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애를 더 이상 안 낳기로 다짐 작정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이 단서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은 뭘 얘기하냐면 메뚜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메뚜기가 너희를 덮쳐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방 민족이 다른 민족이 너희 나라를 그렇게 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성취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바벨론이 남녀를 털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박살내고 성전에 있는 뭐 금은 뭐 다 긁어다 바치기도 했지만 아수르에게 바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성전에 있는 그 바다 있잖아요. 바다 커다란 물을 저장하는 그거 깨뜨려가지고 가져가요. 그걸 끌고 간다고요. 완전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반학도 연결치 않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에 소금 뿌려버려요. 이 땅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요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뭘 잘못할 때 마음 가운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러면 가만히 두시지 않을 텐데 라는 그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그 얘기를 혹시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가 맞으면 제가 좋겠어요? 너 진짜 잘됐다.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울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안 맞았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려워질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번에도 이제 뭐 지방선거다 뭐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뭐 검수완박이다. 뭐 누가 옳은지 그런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겁니다. 정말 간소한 차로 이겼어요. 정말 간소한 차로 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게 어려운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지방선거는 너무 중요해요. 아마 이 지방선거를 하면서 뭐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지방선거도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압도적으로 지고 이런 거 없어요. 가장 막 어디선 지고 이기고 막 이게 간발의차로 막 되게 힘들 거예요. 이런 시국이 계속되다 보면은 각자 서로가 자기들이 조금만 더하면 확실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금만 더하면 진 거를 다시 역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치열한 혈투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누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건 누구겠어요? 국민이 어려운 거죠. 백성이 어려운 거죠. 그들이 그 권력을 쥐는 일에만 혈안돼 갖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차라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 그 뒤에 우리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 뭘 해야 될까, 이 정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막 음해하고 거짓 정보 퍼뜨리고 가짜 뉴스 계속 내보내고 이런 일이 여러분 계속 있을 거라고. 계속 성공한 것도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지금 내 지갑이 괜찮고 지금 내 사정이 괜찮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나라 전체가, 그리고 국민 전체가 어려워질 만한 그런 시기가 온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을 보내게 하시면서 빛과 소금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리모델링 한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그 해결하게 해준 돈만 2억이 넘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유지해서 쓰는 돈 말고요. 빚 갚고 리모델링하고 이건 특수한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규모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뭐 지금보다 더 없었잖아요. 그때 시작할 때는 인원도 더 없었고 더 연약했고 더 힘들었던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면 사실 저는 그 공감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나라가 어려워져서 다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보장을 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그 성도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 가운데 뭐 헌금 내라고 옥을 찌고 막 뭐 여러분 주리를 틀어서 헌금을 빼겠어요? 여지껏도 안 그래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 거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셔야 돼요. 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하는, 나라를 이끄는 리더 그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사에게 묻고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판에 깔려있는 이야기예요. 깔려있는 이야기.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걸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력을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중세교회가 보여줬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보여줬다고요. 다만 우리는 믿는 자들이 각 영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면 다 목사 되고 다 전도사 돼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삶 속에서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요. 썩지 않는 역할. 그리고 우리 장지만 목사님이 정부 인수위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 그 정부에 들어가서 왜 일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복음으로 승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누구는 거기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논란해야지 뭐 문제 그런 거 삼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야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정부에서 일했어요? 느부갓네살 정부에서 일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다니엘을 보고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했잖아요. 엘리야처럼 아합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정부에서 고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 오바댜 같은 그런 대신들도 필요하다고요. 그거 선제로 숨겨주면 살려주잖아요.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직장에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방해하니까 이 직장 다 때려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갔는데 막 직장이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정직한데, 저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는데 왜 성공하지? 왜 자꾸 승승장구하지? 이것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균형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여러분, 나무 껍질 벗기면 하얘지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고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벗겨버렸다 이런 벌거벗음의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이게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였거든요. 우리에게 뭐 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쌀하고 김치 이런 거 완전 뭐 쌀은 다 썩어갖고 벌레가 생길 거고 김치는 다 된내 나는 곰팡이가 생겼고 못 먹을 거다. 이런 게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결혼 문화가 있었잖아요. 정혼 문화. 그죠? 그래서 정혼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살기로 얘기를 하면 신랑이 가고 1년 동안 처소를 준비해요.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면은 그때 진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정혼 기간에 신랑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뭐예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희한한 커플이 하나가 있어요. 7년을 만났는데 죽고 못 살아요. 이제 결혼식이 5월 달에 있으니까 오늘 심지어는 밥을 나눠 먹겠대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언니 앞에서 우리는 밥을 나눠 먹을 거니까 하나만 시켜줘. 이 얘기하는 이 못된 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애틋해요. 왜냐 안 살아봐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네 밥 먹고 내가 먹고 이렇게 돼요. 근데 안 살아봐가지고. 그 애틋함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정혼한 남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울듯이 울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듯이.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손자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록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얼마나 어려운지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끊어지는 거예요. 드림이. 시대가 다 어려버리니까 이게 여러분 안 온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가 딱 조금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글들을 읽고 저도 이렇게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요 진짜 미국이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갖고 말릴 만한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도 되게 난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럽도 가스를 계속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폭망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긴급 카드를 내놓지를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푸틴은 계속 가스 팔아서 돈 벌어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 전쟁 되게 장기화될 거예요. 그 누구는 유익이 있느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들, 내수 시장이 좋은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뭐 다른 나라 주변에 망해도 전혀 문제 안 되는 거대한 나라들은요. 이 전쟁이 길어도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누가 영향을 받느냐? 우리나라처럼 수출 안 하면 굶어 죽는 나라 있죠. 수출이 안 되면은 망하는 나라, 수입이 너무 비싸게 들어오면 너무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는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 빨리 끝내달라고. 한 러시아가 회개하고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어제 기획한가 보니까 푸틴이 얘기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적대적인 나라에게 수출하지 말아라. 그런 말까지 할 정도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국제사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헌금요? 못하는 거죠.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실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건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다 승진하고 뭐 연봉도 오르고 다 그런 일이 너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만 계속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세계가 어려워지면 누가 계속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다시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정말 6.25 때 그 어려움의 위기가 있었을 때
부산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그 거적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천막 쳐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로 인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다시금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절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작은 교회는요, 덩치는 이만한데 조그만 거 갖고 싸우고 조그만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작은 교회예요. 근데요, 덩치는 작아도요, 큰 걸 볼 수 있으면 그 큰 교회예요. 여러분, 적어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나라민족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이즈는 작아도 큰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야, 그래도 니들 기도 제목 괜찮다, 참 빛가서공교회 기도 제목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품으시라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뭐 자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쭉 하시다가 기도가 쫙 이렇게 올라갈 때 거기다가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하나님 내 결혼 딱 붙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직장 딱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직장, 우리 아들 결혼, 이걸 마지막에 딱 붙이시는 거.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예. 기분이 하나님과 기분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기도가 깊지 않은데 다짜고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시자마자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피곤하셨죠? 막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오늘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인데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막 얘기하다가 아버지 근데 제가 10만 원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막 얘기하면 아버지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빠 10만 원만. 이게 뭐예요? 내가 돈으로 보이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기도를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명분이 있어요. 약속이잖아요. 이거 약속.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런 선지자가 있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남은 자들이 생기고 회복이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기도 제목 넣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렇게 뭔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심판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어려움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건지고 구국의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양하다 보면요, 마지막 후렴구에 뭐가 나오냐?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네.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가 우리의 사망을 넘어가는 은혜가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피의 능력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 때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이 넘어갈 수 있는, 그 계획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